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 이번 달 계속 부활에 관해서 십자가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미션 임파서블. 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죠. 그 결정이 지금은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잘 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도 있고 빈곤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부모가 되면은요, 여기 부모이신 분들 많죠? 부모가 되면은 자신의 그 관심사가 자녀에게로 확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건강이나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 그러니까 등등등등 엄청나게 고민을 하죠. 그게 왜 그렇게 집중을 하냐면은 어떻게 하면 그 자녀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있을지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요, 학원도 보내고 심지어 방학 때마다 외국 연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학교나 기업들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활을 겁니다. 그 한 명을 얻기 위해서 파격적인 장학금 혜택을 주기도 하죠. 세계적인 그 유수의 기업들은 그런 명문대에 다니는 인재를 선점하기 위해서 학비를 다 대주기도 하고요, 교육의 기회를 주기도 하고 생활비는 물론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그 지혜로운 한 명이, 그 인재 한 명이 기업에 이익을 줄 수도, 세계적으로 정점을 찍는 기업으로 그 인재 한 명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대학교의 명예도 평판도 드높이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인재들이 그 학교를 가고 싶어 하겠죠. 그걸 보고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큰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인재 만들려고, 지혜로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죠. 그렇게 보면 그렇게 지혜의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도 지혜라는 거는 능력이고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독교는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이들의 귀에는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거슬리거나 불쾌한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아니, 타 종교처럼 서로 잘 지내고 마음의 평안을 주기만 하면 내가 최소한 싫어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최소한 싫어하지는 않을 텐데 꼭 자기네 신만이 진짜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운단 말이죠. 아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 다른 신들도 인정하면 좀 좋아요. 그럼 서로가 평안하잖아요. 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참 유별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도 교회가 못마땅한 건 마찬가지예요.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 잘못을 지적하기만 하는 공격적인 분위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진절머리를 내면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죠, 그렇죠? 안 나가는 성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교회에는 점점점 고인물들만 남게 됩니다. 고인물이 뭔지 알죠?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아세요? 하시진 않아도 남자는 당연히 아실 거고 여성분들도 들어는 보셨죠? 30년 전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게임입니다. 저는 이 게임이 영원히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지금도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스타크래프트를 한 거죠. 10년이면 전문가라고 하는데 30년을 했습니다. 그 철옹성 같은 그들의 실력, 다 프로게이머예요. 그들은
누가 거기서 새로 게임을 하고 싶겠어요? 하는 족족 그 프로게이머 엄청난 벽이 있는데, 그 고인물들이 떠나는 그 순간이 그 게임의 서비스가 종료되는 순간이겠죠. 어쩌면 교회도 고인물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부모님 세대처럼 깃발을 딱 꽂으면 성도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전도지를 정성껏 준비해서 나가지만 효과는 거의 없어요. 의욕과 열정으로 전도를 시작했지만 돌아오는 건 냉대와 경멸의 시선과 외로움뿐이죠.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지하에 곰팡이 냄새가 풀풀 나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천장에는 쥐가 운동회를 열고 선물로 똥을 떨궈주던 우리 교회. 반주자도 없었고요. 아니면 목사님이 그렇게 음치에 박치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찬양은 포기했죠. 교회 몇면을 보면 잘 사는 사람도 없었어요. 사업이 어려워진 집사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는 권사님, 밭에서 일하시는 권사님, 집에서 쉬시는 분, 근근히 먹고 사는 청년, 공부를 잘 못해서 좋은 곳에 취직하지 못한 학생들. 그때 우리 교회는 세상의 기준 그 아래에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참 이상하죠? 여기저기 소리를 들어보면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잘 믿고 복받았다는 사람들의 간증이 넘쳐나는데, 그건 우리 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딴 나라 이야기 같단 말이죠. 왜 우리만 복에서 비껴났지? 저희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렇게 아웃사이더들끼리 힘겹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죠. 저희 교회는 매주 예배를 마치고 동네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때 썩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못해 가슴에 교회 띠를 두르고 전도를 나갑니다. 푸르르는 잎사귀가 떨어지기 시작한 선선한 가을 하늘,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아름다운 하늘만큼 반대로 내 모습은 초라해 보였어요. 교회 전도지를 본 분들은 압니다. 받지도 않고 가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역정을 내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요, 짜증이 밀려와요. 아니 솔직히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되지? 아니 내가 그래도 대기업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사람들한테 푸대접을 받아야 되지? 고민을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지혜를 한번 짜내보자. 나도 상처받지 않고 전도도 잘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한번 짜내보자.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건 이런 거예요. 주변에 찾아보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젊은 사람, 일명 호구를 찾습니다. 그 사람을 찾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말이야 전도 나왔거든. 근데 내가 대기업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 오면은 내가 많이 도와줄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습니까? 내 자존감도 지키면서 전도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시대 상황이 어땠을까? 1장 2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때 상황이 이랬어요. 이때 가치관이 이랬어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바보 같은 소리로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위대한 표적과 기적들을 행하는 그 정복자의 모습, 왕의 모습을 하고 오는 그 메시아를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오셨죠. 형편없이 낮은 지위, 목수, 그리고 결국 범죄자로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고 마는 범죄자, 그리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역사의 중간에 누군가 부활했다는 건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종말도 아닌 그때에 부활을 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소리였어요. 그들의 믿고 있던 그 가치관과는 완전히 달랐죠.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럼 헬라인은 어떨까요?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헬라인들도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영육이원론이라고 해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게 그들이 바라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부활의 소식은 어떻죠? 예수님이 죽어서 영혼이 자기네들 생각으로는 하늘 어딘가로 갔는데 다시 몸으로 들어온대요. 몸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신들이 악하고 그토록 벗어나고 싶은 그 육체로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자신들의 가치관에 맞지 않았어요. 또 그들이 보기에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은 그들이 믿던 다른 신들처럼 강력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누가 그런 신을 믿겠습니까?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시대 상황 앞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 헬라인들은 최고로 여기는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실제로 그 당시에 지혜자, 소피스트라고 하죠. 소피스트. 지혜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지혜를 논했고 토론했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하고 수사학적인 그 기법이 아주 다양하고 다양한 미사여구를 겉들어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죠. 그렇죠? 어떻게 전도해야 되죠?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죠.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각종 수사학을 덧붙여서 전하면 그나마 승산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바울이 하버드 정도의 대학에서 세계적인 석학, 교수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사학, 논리학, 철학에 매우 능통했겠죠. 자신의 달란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달란트를 잘 써서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오직 십자가의 도, 이 도가 말씀이라는 말이거든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메시지만을 전했어요. 간결하고 명확하죠. 그렇죠? 십자가의 도만 전하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기준 미달, 미련한 짓이었죠. 누가 이런 종교를 믿겠어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기독교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런 지역,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교회가 생기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교회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로마의 그 당시 그 계급은 그 출생을 기준으로 계급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어느 기준이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하층 계급 출신입니다. 그들 대부분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부유하지도 권력을 갖고 있지도 않았죠. 그들은 대부분 미련하고 연약하고 천민 출신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지혜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지혜 없어서. 그래서 제가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걸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효율적으로 영향력 있게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지지를 받으면서 전하고 싶으면 정확히 반대 계층, 지금의 반대 계층의 사람을 부르면 되죠. 그렇죠? 그게 더 지혜로운 방법 아닌가요?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떡잎이 보이는 유능한 인재를 고를 거예요. 똑똑하고 언변이 좋은 사람, 가문이 좋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기독교를 믿으라고 정책적으로 밀어붙일 거예요. 기독교를 믿으면 세상의 지혜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서로 믿고 싶어 할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도대체 신은 왜 이렇게 미련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답답하고 기가 찰 노릇이죠. 27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여기서 나오죠. 세상에서 인정받는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부끄럽게 하다는 말이 수치를 주거나 욕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강도가 28절에서 더 커지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하게 태어난 것들, 아무 존재도 없는 것들을 택하신 이유가 인간의 지혜, 능력, 문벌 같은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기 위함이래요. 그 이유가 29절에서 명확하게 나오죠.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요? 도대체.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잃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는 와닿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이 정도까지 이루어 놓은 거는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내 노력과 내 열정 때문이죠. 이렇게 내가 성공한 거는 이 자리까지라도 내가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오로지 힘써서 일하고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이죠. 그나마 피라미드의 정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예 밑바닥이 아닌 건 내 능력 때문이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복음은 거꾸로 이야기해요. 거꾸로. 인간은 구제불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지혜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권력과 재산을 갖춘 그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더 반감이 들겠죠. 더 반감이 들겠죠. 이거 다 내려놔야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꿈꿉니다. 그걸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거는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삶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인정받죠. 그렇게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대우를 받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 그 혜택을 교회 안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받았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더 큰 박탈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아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개척교회에서 지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교회에서 어쩌면 40년 동안 있었어요. 그때 제게 있었던 감정은 패배감, 무기력함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여기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또 많은 교회들의 민낯을 보고 듣게 되었어요. 특정 인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 양적인 확장만을 바라보고 가는 교회, 교회 공동체의 참된 맛을 누리지 못하는 교회 등등등등, 그런 게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좋은 교회를 꿈꿨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철저하게 지역을 분석하고 연구했어요. 하나님은 이 지역에 어떤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본질을 붙들고 싶었거든요. 양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싶었거든요. 좋은 교회를 꿈꿨거든요. 그래서 여기 5,000세대 검로프가 딱 생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사 갈 때 거기 이사 오신 분 아시죠? 그 엘리베이터 그 이사 올 때 전단지 막 붙어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3개월에 몇백만 원이에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그거 하고 싶었어요. 제가 몇 년치 전도비를 저기에 한 번에 투하시키자. 참았습니다. 이건 좋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지. 인내의 시간이 흐르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우리끼리 이야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하셨다. 서로 고백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면 철저하게 지역 분석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하지 못한 방법으로 개척한 목회자들은 잘못된 건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은 그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인가? 지금도 지하에서 곰팡이가 피고 쥐가 뛰어다니는 그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성도들은 실패한 인생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외모를 보고 왕이 될 제목을 가려내려던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약자를 택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구원하시죠. 이 책에서 팀 켈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거꾸로 된 나라죠. 이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방식부터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습니다. 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업사이드 위에 계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는 정복자도 왕도 세상의 지혜로운 자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세상의 지혜로 보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죠. 이 구원을 누가 이루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그분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어요?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 즉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자랑해야만 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저는 좋은 교회를 꿈꿨잖아요. 좋은 교회. 그 좋은 교회가 오히려 내 꿈과 소망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좋은 교회를 통해서 나의 꿈, 나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좋은 교회라는 껍데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점점 밀려나고 있었어요. 좋은 교회가 어쩌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중심이 명확해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그 순간, 그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결과가 아무리 잘 나오고 있더라도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 각자를 보면 이 길 아니면 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미모, 권력, 안락, 성공, 인정, 다 복이죠. 그렇죠? 그거 자체가 복이 아닌 건 아니에요. 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들도 하나님이 없이 받으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것들이 우리를 몰아가다가 삼켜버리는 거죠. 평생을 세상의 지혜의 꼭두각시로 살다가 인생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연약함, 결핍, 상실, 거부감, 이건 누가 봐도 저주 같잖아요. 그렇죠? 복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도 세상에 보기에 아무리 지혜 없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으면 그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바울은 여기서 단순히 부자를 때려 부수자고 선동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에요. 죄인.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지혜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미션 임파서블이죠. 그리고 그 미션을 파서블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렇게 똑똑했던 바울이 자신의 그 엄청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똑똑함이 복음을 가릴까 봐. 그래서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손가락질 하더라도, 죽을 위험을 넘기더라도 미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세상에서 보면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백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거기에 플러스 운때도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기준대로 예수님이 성공하려면 다른 종교들처럼 하면 됩니다.
선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고 사색과 명상을 통해서 나를 깨닫고 내 자아가 폭이 넓어져서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면 됩니다. 그 능력이죠. 그렇죠? 이 방식이 인간이 신에게 올라가는 방식이죠. 다운사이드 업이죠. 이게 콩글리시인지 잘 모르겠어요. 반면에 기독교의 그 구원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게 업사이드 다운이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단 1%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점에서 기독교는 다른 모든 철학이나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라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은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 탈락이죠. 안 그래요? 또는 평생을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죠. 언제 커트라인에 내가 미달될까? 넘길 수 있을까? 우리 중에 어떤 면으로든 피라미드의 정점에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점. 피라미드의 정점에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부끄럽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아니에요. 네. 없죠. 그렇죠? 설사 정점에 있는 사람도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죠. 단 하나.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결핍을 인정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거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믿었으니까 내 힘으로 해볼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음 그 순간에 항상 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살았다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근데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이제 영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내 노력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내가 옮겨가겠습니다. 내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가짐, 그 선언이 그게 회개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내가 부족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내가 그분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믿어보겠습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 결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예수님이 그 구원의 선물을 그를 믿는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능력의 여하에 관계없이, 세상의 지혜의 여하에 관계없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 내가 인생이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는 가치는 내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면서 힘든 경우 많죠. 그렇죠? 저도 힘들어요.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때로는 복음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지 마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루저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걸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볼 때 아주 미련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임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성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 명 한 명을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세계 만방에 선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내 생명값으로 산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던가, 미션 임파서블한 내 의지로 살아가던가.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복음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고, 어떤 길에 진정한 구원이 있냐고, 어떤 길에 진정한 인생의 가치, 행복, 성공이 있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하냐고 말이죠. 그리고 그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장 2절 한번 읽고 다 함께 읽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